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한 세력이 장차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 악한 마귀의 최후를 살펴볼 차례예요. 오늘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흔히 가장 악한 빌런 악당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악한 마귀는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휘하의 악한 세력을 동원하여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어요. 그러다가 그 악한 수하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 옛 뱀이라고 불리던 사탄 차례가 되었죠. 2절과 3절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와서 사탄을 잡아먹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인하여서 그를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게 돼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신 조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1000년 왕국 논쟁이에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1000년 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6차례 등장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00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부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완전히 붙들려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당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저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 곧 지옥을 뜻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까닭은 남자의 혈통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다라는 뜻이겠죠. 이때 뱀은 머리가 상하면 결국 죽습니다. 다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몸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대세를 뒤집지는 못하지만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악한 마귀는 꼬리 힘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졌어도 여전히 뱀이 꿈틀거리듯 악한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흉계와는 상관없이 은혜로운 통치는 이어져요. 4절로 6절의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전히 꼬리만 살아 있어서 꿈틀대는 악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해도 그것은 일정 부분의 우범지대만 형성할 뿐 이 땅은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죠.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뿐 아니라 영적인 부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둘째 사망은 궁극적인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로 10절은 1000년이 다 찬 후에 사탄이 잠시 놓였다가 완전히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로 10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7절은 3절 맨 끝과 연결이 되지요. 3절 맨 끝,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악한 마귀의
해악을 안다면 아예 무저갱에 잡아놓고 영구히 억류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천년이 찬 후에 잠깐 놓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반드시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곧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일망타진을 위한 미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이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찾아 사탄은 잠시 풀려나와서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곡과 마곡으로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서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등등으로 묘사하죠. 하지만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완전히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심판 후에 이제 11절부터 최종적인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펼쳐집니다. 11절로 15절의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피하여 간데 없더라.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등장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현장에 여러 책이 있는데 일명 행위책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상급에 관한 책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 곧 그저 자기 자신 하나 간신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심판날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곳에 던져지고 맙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도 끝이 난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승리와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력의 최종적인 패배와 심판을 선언하지요. 그것들은 끈질기게 재기를 도모했지만 결국 일망타진되고 말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또한 오늘 말씀은 약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충분하고 능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결박과 최후 심판 그리고 성도의 승리와 영광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의 모든 미혹과 공격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깨어있어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 앞에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늘 순종하고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